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문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문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우리 슬픈 마음을 주님께 다 맡기는 큰어머니들 되었으면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히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비
감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시도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할 제목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단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숲 안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고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아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질서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고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하여 거기 죄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우리의 본향입니다. 주가 주신 멸류가 쓰고 우리 함께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의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곳에서 주님 계신 그곳에서 한국길을 누리며 정말 주님이신 멸류관 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 경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동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겠습니다. 한량 없이
17번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손으로 주께 인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가게 하신 사람의 복이 있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에 물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가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초장에 양떼로 옷을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에 주어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6장. 응? 187장이 없어요? 주하고 틀리잖아. 186장은 내 위에 보려고 그러는데 아, 너 이제 흉악하나? 응. 너희 죄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그 성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그 사랑의 반도 하나님 응답하지 못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주홍빛 같은 우리의 피가 하나님 정말로 선홍빛같이 정말 우리의 주홍빛 같은 피가 하얘지고 맑아져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외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하나님 많은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동족상병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고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성전을 하나님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성전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300평의 땅을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곳에서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지어가고 또한 주의 나라를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주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달이 못 들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5장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욥기 5장 야 저번 주에 욥기 5장 그래서 문자 보내는 거. 욥기 5장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앞시하사가 사하시며 사막에 하사가 그 손으로 보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유대의 몸에서 전쟁될 권세에서 너를 보호하시는 주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395장 부르고 김정원 전도사님, 저번 주에 제가 했거든요. 네, 김정원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5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긴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채찍으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시간을 살기보다는 나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살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이제 주님께 마쳐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차고 넘치는 교회 주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시간에 참되게 복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독수리 눈동자로 지켜주실 수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로 이 지역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시간에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하나님 배우시고 믿사오며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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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곳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우수라는 마을에서 아들 칠형제와 딸 삼형제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도 얼마나 많은지 재벌급의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마음이 곱고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는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큰 동방에서 큰 자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욥은 분명 보나마나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 그 의인의 자리에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만 타치하지 말고 욥을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욥에게요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쫙 와요. 그런데 어떤 자냐면 처음에는 자녀를 잃게 됩니다. 열 남매가 그 큰형네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다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천막이 무너지는 바람에 10형제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물질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금받은 재산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와서 다 그 종들도 죽이고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욥의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나 막 붓붓 긁고, 그 악창이라는 게 여러분 그 왜 몸에 우리나라 말하면 그 한센병 비슷한 건가 봐요.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이제 한참 막 그전에는 왜 한센병 환자들을 한 군데다가 안 모아놨잖아요. 그래갖고 한센병 환자들이 막 동네방네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한센병 환자들을 전부 다가 소록도로 몰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막 병원에서 막 아프셔서 할머니 병에 갔는데 애들이 쫙 앉아있었어요. 애들만 있더라고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 막 발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 누런 고름이 막 이렇게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거야. 막 고름이 흐르고 막 그러니까 벌레가 오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죄에 앉아서 그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 죄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고름을 뽑아내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척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겠죠. 욥기서 19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라고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욥청이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해요. 욥의 아내가. 그런데도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들로 인해서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라지니까 종들이 주인의 말을 주인의 말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욥이 19장 15절에서 16절에서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의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나 종들에게 얘야 물 좀 갖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안 갖고 오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간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네 꼬마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사단으로 인해서 원래 그 사단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잡종 그냥 악한 것은 다 갖다 욥에게 붙였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무슨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듯이 욥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욥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나마 그 고난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욥을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정도로 다 버림을 당한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욥은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데요. 욥에게 닥친 그 환난 앞에서 욥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욥은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요? 그쵸? 근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떠나가죠. 그리고 또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아내가 저주하라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리고 그냥 떠나버려라 그랬는데 결코 저주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신앙의 절개를 가지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돌이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상황이란 이렇게 역설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행동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요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기 시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바람이 막 힘껏 불어서 막 바람을 불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더 여몄잖아요. 그쵸? 해는 막 따스하게 하니까는 옷을 다 훌훌 벗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무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 역경, 시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져야 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의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둘 다 병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통은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일시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일시적으로 사자굴 속에 박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나도 어땠습니까? 요나도 3일 동안 누구 뱃속에 있었어요? 고래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히스기야 왕도, 그쵸? 히스기야 왕도 일시적으로 병에 걸렸다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적인 고통이 있는데요. 고통이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12해 혈육증을 얻은 그 여인도 있죠. 그쵸? 그 여인은 그 장기적인 고통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 그 사람도 장기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요셉의 시련도 장기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좀처럼 떠나지 않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기적인 훈련이 왔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는 쓰셔야겠는데 그 사람을 그냥 쓰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고통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군대 기간과 같이 정해진 기간에는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네 버릇을 이제 고쳐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댈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거여동에 있을 때 정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막 그때는 정말 내가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내가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면 나라도 내 복을 내가 찾겠다고. 그리고 막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부터 나한테 등을 돌리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으신 3년을 기도를 하는데 3년을 어떤 상황이냐면 벽이에요. 벽. 깜깜한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앞이 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3년 동안 깜깜한 벽이에요. 정말 벽에다 대고 난 정말 그런 경험은 그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3년을.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이제 너 한번 혼나봐. 이러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쵸? 근데 그럴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때는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이 그렇듯이 욥이요 처음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엄마가 들려주는 말씀,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5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정말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하고는 그 차이점이 정말로 커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고통에는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일생 동안 나에게 있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건데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죽을 때까지 나사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부자의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시를 하나님에게 없애달라고 세 번씩이나 강구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일평생 그렇게 살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누구를 붙였어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상 그 병을 아플 적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평생 무엇인가 고난을 주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기도 하지만은요, 그 고난 안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도우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또 일찍 세상을 떠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일생 속썩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생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또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서 또 몸의 한 부분이 성하지 않아서 한평생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여러분은 안 당하죠. 그렇죠? 이거는요, 어떤 고통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정말로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는 그런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또 고난은 자신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통해서 새가 완성되어지죠. 여러분 정말로 그 명품 칼이 있잖아요. 칼. 정말로 좋은 칼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또 들어와서 또 두들겨 맞고 용광로에 나와서 두들겨 맞고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고 이거를요. 많이 한 칼이면 칼일수록 좋은 칼이라고 나옵니다. 좋은 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이 닥치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은 몇 살이었어요? 17살에 그 꿈을 꿨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별이삭이 11개의 별이삭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11개의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17살에 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그 35살이었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7년이 되나요? 계산이 안 되지? 8년. 18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쵸? 남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 했죠. 또 그 여자의 유혹에 의해서 감옥에도 갇혔죠. 그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또 미움도 당했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보세요. 욥도 그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욥기 23절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10가지 역경을 인생의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은 드디어 정금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되었어요. 정말 그렇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깨닫고 난 뒤에 욥은요 물질적으로도 2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녀도 더 예쁘고 아름다운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역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홍해라는 그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요나는요 고레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이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되어가면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나중에는 빠질 것이 없으니까 향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로 가는 백성을 다시 돌이키는 방법은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주고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면은 문제를 깨닫기만 하면은 오히려 어떠한 고난의 역경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인데요.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국가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요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은 가정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은 건강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인간의 우리의 문제는요 총괄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실한 성도이기만 하면 인간의 그 총체적인 연약성으로 인해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7가지는 뭐냐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가 너희에게 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문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정말로 완전 무결한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모시면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무고한 비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 때에 보면은 살으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설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 사람이요,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정말 우스워요. 그거 금방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구설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 닥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일단 그 구설수 위에 오르면은 그 화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애들이 그게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끝없이 원망과 불평과 비방이 되었던 모세와 아론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셔서 너희들 모세가 너네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 관한 무고한 비방과 구설수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그 나라 그 총리로부터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무고하게 비방을 받아 구설수에 오를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란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모시키고 또한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사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과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은 여유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또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라는 아무리 중직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도요, 그 연단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믿음이 애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애기 믿음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연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교회에서 연단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집을 이사를 하고 내가 교회가 피치 못하게 어떻게 돼서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뜨는 것 말고,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단이 오면 그 교회에서 그 연단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항상 해병아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실 속에서 자란 그 꽃은요, 추위 속에서 금방 죽어요.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강한 추위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혹독한 연단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보기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용사 같은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도 새 신자가 오면 저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일을 감당할까 이러는데도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연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인내를 자아내게 하며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